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죠. 수많은 불치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치유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죠. 재정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압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재정 회복의 기적이 있죠. 또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기를 해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우울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치유 기적이 있죠. 환경적으로 너무 저주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좋은 환경으로, 복된 환경으로 바뀌는 환경치유의 또 기적이 있습니다.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에서 기적을 뺀다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뿔트만 같은 신학자는 야, 그거 다 뻥이지, 그거 다 좀 과장되게 기록한 거지, 그게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성경을 신화된 책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성경 기적을 안 믿는 그런 또 신학자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적을 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다 믿어요. 저도 믿고. 근데 그거는 믿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그 기적은 믿는데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이제 기적도 끝났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영원부흥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역사하신 그대로 오늘날도 역사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소원을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도모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기대해야 되고 소원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주님의 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리라.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기가 전선을 타고 흐르듯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의 종, 주의 종들을 통하여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딱 왔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러 갔다 오더니 기도빨 엄청 세졌다고. 누가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주의 종 선지자들을 신뢰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고 어떤 자들을 만나주시고 어떤 자들에게 임재하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곳에 강림하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돼. 창세기 1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졌다. 이게 창세기 1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가르쳐서 Son of Man,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줬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갈 때 그 말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셨기에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실 때 무엇으로 역사하시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듯. 따라서 하십시다. 그의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고 건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실 때 무엇으로요? 그의 말씀으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치료되지 않겠습니까? 건진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어디에 가면 구할 수 있나요? 미국 가면 있나요? 소련 가면 있나요? 러시아 가면 있나요? 하늘 가면 있나요? 바다 끝에 가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을 때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으로 고백될 때 우리 입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냐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냐면 성경에서 들을 수 있다. 디모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데우, 푸뉴토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과 숨쉬다,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것.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능력의 통로가 돼요. 기적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변했다는 의미에서도 하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다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갑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여 거느리라는 말이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입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그림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골짜기로 가서 마른 뼈들이 쫙 있는 거지. 야,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랬더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라,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래.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말 그대로 이 뼈 저 뼈 들이맞는 거예요. 막 살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혈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기야 사방에 들어와 살기, 이 사망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고 선포될 때에 그와 같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며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수준의 삶이 풀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선포할 때 온 우주 만물이 그 말씀대로,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죠. 그리고 출애굽하는 당세대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430년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의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유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들의 후예가 아니라 그들 당사자, 그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호렙산, 시내산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움직이는 이동 예배, 성전인 성막을 설계해 주시면서 그렇게 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설계도에 따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막 모형을 그대로 이 땅에 만들었어요. 그것이 움직이는 예배당, 성막이에요. 움직이는 예배당, 성막을 짓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는 게 거의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딱 인도했어요. 그 가나안 땅 관문에 해당하는 데가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삶의 기준, 십계명도 주고 율법도 주었고 나를 예배하는 움직이는 예배당도 주었으니 이제는 내 말과 내 예배, 나를 예배하는 그 성막과 함께 젖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아멘 하고 들어갔으면 그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백성의 두령들이 모세한테 나와서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이거 대책이 안 쓰고 이거 어려운 일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각 지파별로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짜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들어가라잖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그들의 말을, 두령들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12명 정탐꾼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여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따라합시다.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였어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세요. 근데 이 땅의 모든 권한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고 우리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결정한 대로 하나님이 해서 12명 정탐꾼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들어갔다가 와서 10명의 정탐꾼이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불신앙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동조하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는 타령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그들의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그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의 번영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어. 이 말을 쉽게 정리해보자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고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딴 거 고백하면 딴 거 고백한 게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선택은 니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선택은 니네가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동일한 언약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과 특권을 누렸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특권은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시되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거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개역개정에는 믿는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요 호모로게오 confession, 고백이요 고백, our confession.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고백하는 그거를 굳세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 그들이 가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따라서 하십시다.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자,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엄마의 말 때문에, 그 엄마의 믿음의 말 때문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말이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저주를 고백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망을 고백하면 사망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불통을 이야기하면 삶이 불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라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의 치유사역 간증을 소개해 봅니다. 림프세맘으로 고통당하는 지인이라는 여인의 남편으로부터 그녀를 위한 기도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인을 찾아간 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 15분간 나누었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임하도록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열흘 뒤 새벽 4시 성령님께서 제리를 깨우셨고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를 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고 나는 좋은 은사를 준다. 원수는 그 아래에서 책임을 맡고 있다. 그가 그녀의 몸에 그런 종양을 준 것이다. 그녀에게 그녀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 그녀더러 그 산에게 말하게 하라. 내 이름으로 권위를 가지고 그 종양들이 몸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게 하라.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하게 하라. 제리는요 이 말을 지인의 남편에게 전했고 8개월 후에 지인으로부터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제리, 방금 CT 촬영을 했는데 내 몸에서 암을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는군요. 내가 심히 연약했던 날들도 있었어요. 나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전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악마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제리 레오나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갈 때까지 8개월이 걸린 것이다. 머리의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가게 되자 하나님은 그녀를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따르는 기적에 관한 간증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의 기적은 당신의 입에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훌륭하며 재능 많은 복음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절염으로 몹시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절뚝거리며 뜨거운 물이 담긴 대야에 가서 근육을 풀고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스피린을 샀습니다.
고통이 계속되었으며 강렬해졌습니다. 무릎과 발목이 자몽 크기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존 오스틴 목사님께서 신방했지만 그는 자기 병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하려고 약속된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다 한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높은 공중에서 그가 금방 이 구절을 마음에 믿어버렸습니다. 이 구절을 믿음으로 말할 수 있었으며 나는 치유를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그곳에 목사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려 절뚝거리며 걸어오자 동정하며 말했습니다. 좀 어떠세요? 그는 쳐다보며 난 치유됐어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의 목사님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 목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고통스러워하면서 강단으로 걸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몽 크기로 부어 있는 거예요. 막 아프고 막 쫄뚝거리면서 괜히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치유받은 것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에게 있는 정상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그것은 진실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에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기적은 그의 입술에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밖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건강을 급속히 회복하여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큰 문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할 때에 고백의 돌파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행기 이착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냥 올라갑니까? 조용히 올라갑니까? 천천히 올라갑니까? 비행기가 언제 제일 많은 연료를 쓰고 속도를 냅니까? 예? 이륙할 때 비행기가요 한번 공중에 뜨려면 그냥 뜨는 거 아니에요. 직선된 활주로 쭉 가가지고 이제 그 떠오르려면요 이렇게 탁 창공을 치고 올라가요. 일단 창공을 툭 치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조용해져. 연료도 조금 들어가. 프로펠러도 설설 돌아가면서 바람 뒤로 쫙 가면서 유유히 날아가요. 그때는 거의 연료가 거의 안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요 아주 기를 써요. 아주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해요. 막 그냥. 근데 끝까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게 탁 돌파가 일어날 때까지 딱 한번 돌파가 탁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이게 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 고백할 때요 우리 육신이요 반항을 해요. 기압이 막 공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감각이요 이걸 찐눌러 버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펑 하고 나가는 것처럼 육신의 느낌이나 어떤 이성적인 판단 이거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그냥 말씀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고백이 쭉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순간 펑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가 딱 됩니다. 그때부터요 여유 있게 돼. 쫙 그냥 입술이 다 마르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합시다. 그러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겸손하잖아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잖아요. 재물이 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생명이 옵니다. 여러분, 오만 불순하면요 재정의 복 안 와요. 교만하면 재정의 복 안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오는 거지, 여호와를 우습게 여기면 그거 안 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겸손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다른 사람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손에는 재물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손 안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이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손 안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이다. 누가 그래요? 신명기 8장 18절에 그랬어. 하나님이 이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요, 정말 이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재물이 옵니다. 근데요, 나는 되는 게 없어,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 아주 저주를 해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안 돼, 아주 저주를 해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정말 이 손으로 재물 얻을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어서 갈 천국도 유업으로 받지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 이 땅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믿어야 돼요. 맨날 힘든 거 그냥 막 진퇴탈하면서 아유 언젠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이러면서 살면 안 되고,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가 이거 제가 알아요.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꼭 돈, 건강 이런 거는 이야기하는데 또 감정적인 사랑, 기쁨 이런 건 원치 않고 분노는 또 충만해야 돼. 미움도 충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분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미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째로 임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심령도 같이 그 수준으로 임해야 같이 임하는 거지. 마음에는 분노가 충만하고 지옥으로 충만한데 재정적인 면에서만 하늘나라 수준이 임한다, 이 말이 안 돼. 따라하십시다. 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으로 임하는 천국. 아멘.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재물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전차를 메고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다른 교회 여 집사님들이 옆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고요. 제가 신령해서 안 게 아니라 대화하는 내용이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그래. 아주 대담무쌍해. 나 그런 데 가면 못해. 내가 나는 내 직업을 못 밝혀. 그냥 선생이라 그러지. 성경에 선생이라 그랬잖아, 그죠? 또 다른 말. 근데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 이런저런 있는데 참 저게 은혜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떤 분이 그 교회에서 어떤 눈을 보면 화가 치밀는데 막 상처가 되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대. 상종하고 싶지도 않대. 막 마음 상하고 그 사람 상종도 하고 싶지 않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진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진대. 그 사람을 품게 되고 그렇게 된대. 그렇게 된대. 기도 안 하면 막 밉고 얄밉고 상처가 되고 상종도 하기 싫은데 기도만 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진대. 궁일하게지게 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가난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악한 거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통째로 임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더 말로도요, 두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인간은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아니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통으로 임한다, 부분으로 임한다? 통으로 임한다, 통으로 임한다. 1+1이요 하나만 가져가면 안 돼요. 하나 사면 같이 가야 돼. 같이 통으로, 전체로. 아, 주여, 참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또 어떻게,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에 적용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에 저도 적용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언약도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그 쳐다본 사람들 다 살았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다 삽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요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굴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죠? 예? 예수님의 이름,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했다, 복종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귀 들려가지고 막 떠들고 막 이러는 사람한테요, 야 조용해, 그래 보세요. 너나 조용해 막 따고 날라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해 그러면요 이릅니다. 정말이에요. 아니 귀 들려서 막 떠드는 사람한테요 그냥 야 조용해 그래 보세요. 야 너나 중에 막 댐빕니다. 딱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그러면 막 이러다가요 그 순간 잃어버립니다. 왜요?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했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는데요, 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누리는데, 마음으로도 안 믿어, 입으로도 고백 안 해. 맨날 세상적인 얘기만 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야기들 해요. 옛날에는요 뭐 궁금해있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쭤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은요 전지한 스마트폰에게 무릎 꿇고 엎드려 물어봐. 그 전지한 스마트폰이 가르쳐주는 대로 다 믿어. 옛날엔 교회 와서 딱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께 이제 여쭤볼 기도했는데,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돼,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에게 여쭤본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에 가득 차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지식 떨쳐버리고 하나님 지식을 채웁시다. 하나님 말씀을 채웁시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합시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60만 분의 2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기적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사람. 60만 분의 2면 0.0000033%더라고. 대한민국이 1200만 성도라고 하면 40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 아니 100분율로 환산해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그 0.0000033%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바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